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믿음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동인이 고백했네? 믿음이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지난주에 제가 조금 안타까운 현장이 있었는데, 우리가 3현장 그랬잖아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전주대학교 학생을 5명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같이 100% 어릴 때 다 교회 다녔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집안이 뭐 교회를 다닌다든지, 뭐, 친척이 뭐 목사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교회 안 다닌대. 그러니까 이유도 갖가지, 뭐 싸워서, 엄마, 아빠하고 그 친척하고 싸워서, 목사님인데 싸워가지고, 권사님인데 싸워가지고, 지금은 뭐 불교 다니고 막 그럽니다. 어릴 때 교회 다녔다. 이게 뭐죠? 이게 황금어장이잖아. 근데 교회만 다녔는 거예요. 복음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못 들었겠죠.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지만,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들 보니까. 그 사각지대가 되어버렸네. 지금은 전혀 교회 안 다니. 복음 전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빨리 끝내세요. 이런 느낌. 야, 정말 큰일 났구나 싶더라고요. 내일부터 우리 전도 캠프가 있어가지고 현수막을 만드는데 우리 여기 시장 안에 현수막집 있거든요. 지난번에 몇 번에 갔었는데 이번 주 가보니까 몰랐는데 매장 안에 이렇게 시편 23편 액자가 딱 걸려있는 걸 봤어요. 아, 사장님 교회 다니시네요. 그랬더니 옛날에 뭐 잠깐 다녔다고 말을 이렇게 흐지부지 하시더라고요. 아, 옛날에 다니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죠.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딱 보이더라고요. 아, 복음 들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싶었습니다. 우리 현장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들은 복음을 안 들어봤는데 복음 전해줘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교회를 다녔다 안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도 한 번도 못 들어봤고 복음도 뭔지 모르는데 그냥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안타깝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우리 지역에 지금 대학에 전도 캠프가 일어나고 또 내일부터 우리 전북노회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전도 캠프 하자는 건 전도합시다 이거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신 그 현장이 있잖아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 도대체 내가 있어야 되는 현장에 하나님이 뜻이 뭘까? 여러분 교회 다녔다가 교회 안 다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 전도 캠프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두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겠구나. 기도 제목을 자꾸 잡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축복을 회복하자. 이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심정을 자꾸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 확인할 때 기도 제목이 자꾸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그 현장은 여러분 거지 다른 사람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여러분 응답 받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성경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여.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기 성부 하나님 계시고 여기 성자 하나님 계시고 여기 성령 하나님 앉아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달라지겠죠. 그죠? 아무리 불신앙이 들어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데 불신앙할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살아 계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요? 지금 이 현장에.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뜻을 찾으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캠프가 늘 하는 전도 캠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응답을 찾아내는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오늘 34절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니까 큰 무리를 보셨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셨겠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보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이 뭡니까?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맘대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양이 혼자 막 돌아다니면 누구의 먹잇감이 될까요? 늑대나 이래, 그죠? 사자, 표범 잡아먹으려고 이 노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길도 잘 못 찾아다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해. 목자 없으면 금방 죽는 게 양이거든요. 예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시대를, 그죠? 이 세대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저녁이 됐어요. 저녁 때 됐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밥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저녁 때 됐으니까 이 사람들 보내서 밥 먹고 오게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37절에 보시면, 36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37절에 되어 있네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 떡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대. 데나리온은 화폐 단위인데요. 200데나리온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노동자의 한 7, 8개월쯤 되는 삭이랍니다.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 일당 한 10만 원, 15만 원 잡으면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갑자기 밥 먹는데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장로님 식사 한 끼 쏘시죠. 식사비 3천만 원 나오면 놀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다 먹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떡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5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남자만 5천명 먹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 남자만 5천명이니까 여자 아이들 다치면, 그죠? 10,000명 넘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5병이의 기적이 중요한데 왜 예수님이 그 앞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여라 이런 말을 왜 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5병이의 기적의 의미를 확인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뜬구름없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너희가 먹여봐라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스승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 대신 예수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5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말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거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할 수도 없는 제자들에게 약 올리려고 봤지? 된다 약 올리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자기들이 지금 어떤 걸음을 걸었냐, 자기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그냥 육신적인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싶으면 한대요. 예수님의 마지막 잡힐 때 제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저는 예수님 죽을지언정 따라가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계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죠? 자기가 가능하다 싶으면 된대. 그런데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먹여줘라. 안 됩니다.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모델로 딱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시는 이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입니다. 목자가 필요한 인생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이거는 우리 인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저 그냥 막 살면 된대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된대요. 근데 우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왜 방황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놓으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정체성 다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증거가 뭐죠? 지금은 모릅니다. 마지막에 가면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사한테 갔더니, 암 4기입니다.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얼굴이 바뀌어요. 큰일 났구나. 그리고 뭐요? 삶 자체가 바뀝니다. 여러분, 주변에 암 한번 걸리신 분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일단 먹는 게 달라요. 옛날처럼 뭐 공깃밥 아무거나 먹고 반찬 아무거나 먹고 절대로 안 그럽니다. 남들 안 먹는 거 먹고 밥도 굉장히 천천히 먹고 밥도 요만큼 먹고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진짜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놓쳤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근본 문제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누가 나옵니까? 뱀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그랬어요. 창세기 3장 그 에덴 동산에 찾아온 뱀 말입니다. 근데 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구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요. 아담하고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어보시는 네가 어째서 이렇게 했냐? 하와가 뭐라고 했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정체성이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까?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철학자들 지금도 내가 누구냐 찾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냐 찾고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IQ 높은 사람들, 과학이나 지식을, 기술을 통해서 인간을 찾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게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지금 목 잡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 문제 가운데 방황하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느껴지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죄가 뭐 이따만하게 뭐 생겼으면 아, 이게 죄구나 알 건데 죄가 모양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니까 알 수도 없어. 사단 마귀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 천국 지옥 가보지도 않았어. 그러니 뭔가 느껴지는데 계속 방황하는 거죠. 그러니 정신적인 고통이 올 수밖에. 우리 삶과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를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죽음 오면 제일 무섭습니다. 불신자들 죽을 때 막 괴로워서 죽어요. 왜? 죽으면 안 되니까.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겁니다. 그죠? 답을 찾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뭐냐? 나는 가고 없는데 이 영적 대물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유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냥 젊으니까 까불랑거리는 거, 건강하니까 까불랑거리는 거지. 예? 몸 안 좋아지고 나이 먹어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 정말 인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도 버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큰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 성부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영세전에, 그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굳이 거기다 대고 다 이루었다. 그런 말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어가는데, 아파 죽겠는데. 예? 예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저와 이런 모든 죄, 허물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말씀하셨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나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 뭐라 하시냐? 죄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그가 오시면 성령께서.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뭐 하십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걸 누가 시켰냐?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누르느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겁니다. 왜? 우리 그거 구원받는 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 마음대로 생깁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인쳐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목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목자 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따라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목자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우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고양이,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양이 부르면 다 옵니다. 알아듣더라고요. 동물도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 목소리를 못 듣는다니까요. 이사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는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기도의 흐름을 통해서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목자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 바울이 모든 축복 다 받았거든요. 근데 진짜 축복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목자를 어떻게 따라가느냐? 전도를 통해서 증거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이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 흐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직업, 우리에게 주신 현장, 우리에게 주신 문제, 갈등, 위기예요. 그 속에 우리의 모든 응답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목 잡는 양같이 방황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회복했어요. 그러니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서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죠? 양을 잘 못 치면 절대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목자는 양의 모든 것 책임집니다.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며 전도의 흐름 속으로 따라가시면 여러분 인생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인도받습니다. 그 축복을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자가 이끄시는 여정. 목자가 이끄시는 여정.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걸 보고 여정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을 따라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뭘 회복해야 되느냐?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따라가야 돼? 우리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계속 방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 몇 번입니까? 한 번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에 딱 한 번. 방황해도 가요. 목자의 여정을 인도받아도 갑니다. 그죠? 이왕 우리가 인생 가는데 하나님 인도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도받고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확인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 요즘 좀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 요즘 내가 좀 뭐 좀 잘해. 그럼 느낌이 하나님의 자녀 같잖아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도 교회에 충성하시는 분, 교회 헌금 엄청 많이 내시는 분 많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여러분 뭐 우리 애들도 있지만 나이트클럽에서 흔들고 있어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우리 다 나이트클럽 가야죠. 부어라 마시라 이럴 때 성령이 임하신다면 거기 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그랬어요. 왜?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고 저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언약이 성취되고 내가 받은 증거 가지고 모든 양 살리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야 될 여정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 착한 사람 부른 거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부른 거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 부른 게 아닙니다. 원하신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저와 여러분 왜 이렇게 생겼냐? 상관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원해서 부르셨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 주시으니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죠? 여러분 왜 그 일을 하셔야 되냐? 이 정체성 회복하면 그 일이 다르게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예배자고 우리가 제자요 전도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여러분 일해 보세요. 그게 전부 다 내게 주신 정체성 회복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진상들 얼마나 많습니까? 희한한 사람 많잖아요. 사람 상대하다가 그냥 넉다운돼요. 일하다가 죽습니다. 사업 따라가다가 돈 벌다가 다 죽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거는요. 내가 누리는 만큼 하나님 채워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채워준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열어보세요. 안 열립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못 닫아요. 아무도 못 닫아요. 그죠? 그 저와 여러분 정체성 회복할 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역사의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다니까? 역사의 끝이 어딥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역사의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먼저 꼭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겠습니까?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나는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주님이 이 일로 이끄신다. 굳이 그걸로 갈 필요가 없잖아. 그죠? 저와 여러분을 목자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삶 현장 분석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현장에 반드시 삶 현장이 있어요. 황금어장. 이거 놓쳐버리면 사각지대, 재앙지대 돼버리는 겁니다. 증거가 뭡니까? 지금 우리 현장들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네? 교회들이 아무런 힘도 없어. 성도들이 성도인지 아닌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네? 여러분 장로 임직 받았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거든요. 장로님들이 막 흔들려. 권사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흔들립니까? 정체성을 놓쳐 그래요. 뭐 장로님이 예배 안 나와. 권사님이 예배 안 나와. 뭐 기분 나쁘다고 옮겨버려. 이런 성도가 널려서. 그게 뭐요? 황금어장이 아니라 사각지대, 재앙지대예요.
그러다가 상처 딱 입으면 신앙생활 안 한다니까요. 장로님 대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직분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교회 안 가세요? 뭐 이유가 있어요.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재앙제입니다.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 재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능력 모르는 사람이 재앙이잖아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 실컷 따라다녀. 심지어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다 봤는데 은30에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그냥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 모르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몰랐기 때문에 나 몰랐는데 뭐 좀 이해는 갈 수 있지만 다 봤는데 못 누리고 산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우리 현장에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면장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밖에는 답이 없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목자가 이끄는 여정은 뭡니까? 삶 흐름 속에서 치유의 증인이 되는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에 있으면요 내가 삽니다. 여러분 살아보세요. 여러분 현장 다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의사 가면은 진찰하지만 뭐 먹어야 약 먹어야 되잖아. 근데 그 약이 이 사람한테 독이야.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약 줘도 병 나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한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치유의 증인 되시는 그 여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신분 자체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 제자, 전도자, 답을 아는 자. 우리는 원래 그런 신분이에요. 내가 그걸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하는 그 축복 주셨다니까. 오늘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밥 먹여줘라. 그런 말씀 왜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은 몰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어떻게 현장 살려요?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은 그렇습니다. 목자가 어떤 여정을 이끄시냐? 삶들의 주역과 미래의 증인으로 되는 여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삶들의 주역. 예?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계속 다민족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어제 그 에브리마트 갔더니 카니발이 한 대 딱 서더라고요. 이제 일 마치고 오는가 보다. 운전기사가 외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때깔이 좀 달라요. 저 사람 돈 좀 많이 벌었나 보다. 차 안에 보니까 불상이 막 올라가 있고 약간 동남아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나라 돈 벌러 왔다니까요. 돈만 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 사람들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차 안에 일단 불상 갖다 놓고 있더라니까요. 우리 사회에 반드시 문제 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왜 들어오냐? 하나님의 사인을 보셔야 돼요. 삶들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예? 안 그러면요 전부 다 사회 문제 돼요.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는 벌써 사회 문제 다 일어났어요. 그런 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이제 좀 안정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전까지는 사회 갈등이 굉장히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삶들의 주역이 되고 미래의 증인이 되는 여정으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거 말고는 전부 갈등할 것밖에 없잖아요. 내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내 기준이지. 내가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 기준이 되는 거지. 다른 거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신 여정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정체성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자기의 정체성을 놓쳤다가 회복한 증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언약 주셨다니까요. 우리 연하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 연하야 본토 지체 아비를 떠나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갔는데 까먹어버렸다니까 자꾸. 언제 회복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충분히 가능해요. 왜? 아브라함을 보여주셨잖아요. 아브라함 어마어마하게 사고친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 팔아먹은 사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왜 싫어하나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우리 인생 바뀌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 나오잖아요. 모세가 언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옵니까? 80살 돼서. 그건 무슨 말입니까? 80년 동안 목 잡는 양같이 방황하다가
80살이면 좀 있으면 이제 천국 가실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때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호렙산에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누구냐? 넌 그런 사람 아니야. 정체성 회복할 때 인생 여정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80살 먹은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켜라. 80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 200만 명 그러는데 300만 명 그런 사람 데리고 나오래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인생 주인 바꿀 때. 그 출애굽 지도자 됐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눈의 아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느 날 데려가셨어. 근데 가나안 정복은 아직 멀었어. 시작도 못 했네.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세우셨다니까. 그게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출애굽하는 과정 광야 40년 다 보고 듣고 한 사람이잖아요. 이 보통 사람의 수준은 불가능한데 자기 보고 하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네 현장 살려라.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성삼일체 하나님은요, 창조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없는데 있게 하셨다니까, 여러분. 없는데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보다 전 세계 80억 인구가 다 합친 IQ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너의 신분을 알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이 언약 붙잡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은요, 주인 딱 바꿀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오병이어 같은 응답.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자들은 자기 자신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는 대로 응답받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 못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 말 듣고 있잖아요. 절대 망대. 성삼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망대가 돼야 됩니다. 망대가 뭡니까? 탑을 쭉 등대 같은 거 세워놓으면 보이잖아요. 높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고 내 현실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상처 바라보고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 절대 못 살아요. 성삼일체 하나님만 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절대 망대.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딱 되셔.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또 절대 망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절대 망대를 꼭 누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분이 이끄시는 절대 여정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하신 이유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희는 지금 여기 왜 서 있냐? 하나님 주신 여정을 가자 이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은 너 했어. 그래서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먹을 거 가져와 봐라.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절대 여정을 가면 절대 예정표, 즉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된다. 아니 남자만 5,000명, 10,000명 넘게 먹었는데 오병이어 이 애들 먹는 도시락 하나라고 그러더라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믿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내 수준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죠? 제자들이 이걸 이해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41절부터 보면요 뭐라고 되냐, 하늘을 우러러. 이게 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보셨습니까? 하나님 위에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앉아 계셔서 뭐합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대방대 삼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축사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축복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고 하는 모든 것은요 절대 여정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변하잖아요.
모든 사람 다 먹을 수 있도록. 그게 우리 가는 여정입니다. 남자만 5천 명 먹고 12바가지 남았다. 이게 절대 이정표의 축복. 예수님 이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믿고 손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 믿고 손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사람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 안 믿고 내 경험 믿어서 그렇지. 나를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 손해볼 거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절대망대, 절대예정, 절대이정표. 여러분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품의 이정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들, 120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 뭐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주신 언약 딱 붙잡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 성취 이정표를 세웠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 마가다락방에 없었어요. 120명 남았다니까요.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응답 받으니까 이정표를 세우니까 초대 교회가 세워졌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핍박이 오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어버렸네. 그래 다 흩어졌대.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뭡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이정표를 딱 세우는 길이에요. 아니 도망간 사람이 교회 세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도망가는 게 절대 예정을 가면요 하나님 계획이 성취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사도행전 13장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보낼까요? 어디로 갈까요? 아니 세상은 넓지만 어디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했다. 성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성령이 인도를 받아서 구브로로 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구브로에 가서 누구 만났습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 만났어요. 그 사람이 복음 전했잖아요. 그 마술사 아시죠? 여러분 성령이 인도를 받으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표가 돼요. 아니 여러분 성령 인도받아서 성령이 주신 증거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고 저거 아닌데 막 밀어붙이고 응답 받았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맺어야 돼요. 그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드로아의 밤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팀 복음 전하니까 성령이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문이 막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죠. 전환점에 이정표를 세웠다니까. 마게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행전 19장 21절 에베소에서 가장 큰 응답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진짜 응답을 주셨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 바울이 막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뭐라고 하셨냐.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리. 사도행전 27장 24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맞다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참 응답은 따로 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정표를 딱 세워놓으니까 모든 사람이 이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 언약 붙잡으면 성취되는구나. 환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중요한 건 중요할수록 성령 인도받아야 되는구나. 문이 막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환점을 여시는 거구나. 아, 이게 진짜 응답이 아니구나. 따로 있구나.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그게 이정표입니다.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면 나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이 이정표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정표 아시죠? 길 잃어버릴 때 이정표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 작품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꼭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뭘 확인해야 됩니까? 나의 목자와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차 싶으면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더라?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또 뭘 확인해야 됩니까? 나의 여정을 확인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의 목자가 내 인생의 여정을 이끄심을 늘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서.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매일. 세 번째 뭡니까? 나의 이정표를 확인해야 돼요. 그분께서 나를 지금 인생의 멋진 이정표로 인도하시는구나.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와 있는 모든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마시고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의 축복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가장 멋진 전도자 삶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언약으로 꼭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